오늘 저는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들, 믿음의 승리를 이룬 자들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끊임없이 유혹하는 세상의 탐욕과 마귀의 유혹을 영적 싸움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둘째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과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들을 공격해서 제압하고 그들을 무력화하고 영적 승리를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기도 하죠. 어제는 종교개혁 503주년 맞는 기념일이었고요, 동시에 할로윈데이, 죽음의 날을 맞는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영적 계획을 선포하고 기념하고 한쪽에서는 죽은 자들을 섬기는 그런 아이러니한 날이 어제 날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마귀와의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승리한 자만이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그러한 상을 받게 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세기 유럽의 대표적인 종교인 카톨릭은 믿음의 정통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부패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카톨릭 교회의 쇄신을 요구하면서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로서는 독일의 마르틴 루터, 스위스의 츠빙글리, 그 다음에 우리가 칼빈이라고 알고 있는 프랑스의 칼뱅이 바로 주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루터는 독일 에르푸르트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사 출신으로서 비덴베르크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 교수로 지내는 중 1517년 10월 31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구원의 효력에 대해서 95개의 조항을 발표합니다. 그럼으로써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리게 되었죠. 당시 정치, 경제, 종교 유착으로서 강해진 중세 카톨릭 교회와 싸워 이긴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것과 같은 도전이었지만은 루터와 칼뱅과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악의 무리들과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요, 종교 계획을 이루어서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이 기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승리와 열매는 절대로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노력과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맺을 수 있다는 그 열매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절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의 승리를 이룬 것을 교훈 삼아서 현재 우리가 닥친 이 환경의 어려움에 도전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승리를 이룬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느냐? 첫째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도전한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5절 합독합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의 고난과 시련은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빛을 받은 이후부터 영적으로만한 바퀴가 다가왔고
고난이 다가오는데 그들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또 믿음의 큰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 큰 싸움에서 승리를 이루게 되었다. 그들의 삶 속에 다가오는 박해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가왔고요.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거리가 되었고 구경거리가 되었고, 그렇게 함께 사는 자들 위로하는 것 때문에 많은 그런 학대를 받았다는 것이죠.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닥치지 않을 수 있는, 다가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 고난이 그들 가운데 빛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 그렇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가오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과 환난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고난당한 자들을 격려하였고,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힘과 능력이 뭐냐? 장차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더 나은 상급이, 더 나은 소유가, 더 나은 이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소망으로 믿는 것입니다. 장차 승리를 믿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해도 어느 누구도 제재받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런 은혜 안에 살게 되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유대 전통에 맞서서 복음을 전하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적발되면 순교를 당하는 데까지 갈 수도 있는 죽음의 위협에 이 두려운 환경에 맞서 나가야 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요, 주 33년경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당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등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역사에 의하면은요, 헤롯 왕 때에는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요. 네로 황제 당시에는요, 집권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박해와 고통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그들은 믿음의 여러 가지 참혹한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고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어떤 이 위기와 고난과 또 압박과 핍박이 다가오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력하게 맞서 승리를 이루어내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에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은 더욱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요, 또 이 반대편에 악의 무리들은 더 큰 박해를 가하게 되죠. 이 정도 되면은 믿음을 포기하고 잠잠하면 되면 모든 박해는 끝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이런 박해가 강하면 강할수록 믿음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잠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전하여 많은 사람들로 예수를 믿게 하였다. 이 엄청난 도전이죠. 오히려 환경에 맞서는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가 치료 안 받게 되고 귀신이 쫓겨가고 놀라운 영적 자유를 경험할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강력한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먼저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력이었어요. 내가 예수 전하다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이 내게 있음으로 인하여 어떤 밖에 죽음의 두려움, 절대 내가 정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복음 전파를 내가 중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적 능력을 가지고 이 마귀의 세력을 제압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을 믿었고요, 이 믿음의 승리는요 영원하다는 사실을 확신하였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그러면 그때만 승리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승리는 영원한 우리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너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면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갈 것을 믿었죠. 뿐만 아니라 예수 선포하면 그들이 예수를 영접할 것을 믿었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병자가 치료할 것을 믿었죠. 이렇게 강력하게 믿음을 선포하자,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자 귀신이 쫓겨가고 중병병자가 치료 안 받게 되고 또 그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만들어 버린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믿음의 선지들은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를 이룬다면 그에 따른 상급과 멸관이 반드시 기다린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에서 끝난다면 아마 허무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악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잊지 하시고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상급으로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그들의 삶으로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선생은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시험이 다가올 거야, 많은 고난이 다가올 거야, 박해가 다가올 거야. 그러나 절대 뒤로 물러서지 마. 끝까지 이 악의 무리들과 싸워서 승리를 이루어낸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야. 이것이 바로 최종적 우리의 이 멸류관이야, 선택이야 돼 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과 혼란 가운데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 이런 기대를 가지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선포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환난이 다가오고 또 많은 박해가 다가오고 마귀의 공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켜 믿음의 승리를 이룬다면은 의 합당한 멸류관이 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정말 우리와 함께 영적으로 싸워 승리를 이룬 모든 자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세시대 때 가톨릭 교회가 전성기를 맞는 시기였어요. 로마 교황권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에서 왕을 세울 때는요 교황이 그들에게 왕관을 씌워주고 축복하여 세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헝가리도 합스부르크 왕가, 그 다음에 그 오스트리아, 또 프랑스, 그 위에 포르투갈,
또 이 모든 이 가톨릭 국가들은 이 교황청 안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 권세 아래 다 복종했었죠. 또 뿐만 아니라 당시 중세 가톨릭은 우상 숭배가 심했는데요, 외적으로 볼 때 전통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으로는 성자 숭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죽은 성자의 유골을 수집하여 섬겼고요, 특별히 더 큰 죄는 면죄부를 발매함으로써 돈으로 우리 구원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면죄부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연옥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훈련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살아있는 가족이 그 사람을 위하여 헌금을 하게 되면 죽은 사람이 연옥에서 구원받게 되어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그들의 또 다른 구원관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말씀을 떠나 영적으로 타락해 가자, 좀 더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을 걸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성경의 진리를 외치게 된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돈으로 구원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이 진리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 핵심적 진리의 가치를 선포한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이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종교개혁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용기와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것이었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감행하고 도전할 때 로마 교황청과 주교들로부터 그의 주장을 처리하라는 협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 참석했을 때 루터의 책을 쌓아놓고 그 책의 내용을 다 취소하라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렇게 대답했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혹여 성경에 입에 대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책을 다 불에 던져서 불살라 버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것은 내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절대 처리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맞섰습니다. 마틴 루터가 막강한 세를 가지고 협박하던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워 이긴 것은 지금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져도 진리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영적인 깨달음이. 또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그 결과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영적 계획과 부흥의 결실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박해가 강하면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박해가 강하고 또 마귀의 세력이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진다는 사실, 담대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이것을 인식할 때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기억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믿음의 강력한 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사실은 오늘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은 마틴 루터가 쓴 시입니다. 사실은 이 마귀의 세력은 여러 가지 모략을 가지고 공격하는데 누가 그것을 당할 수가 있겠느냐? 우리 힘으로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지만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면 반드시 이겨는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믿음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 믿음의 이 선지자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믿으면서 선포하면서 믿음 영적 전쟁을 싸워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까지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리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라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라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 신앙은 어떤 고난과 환난과 이 어려운 환경들을 제하고 편안히 가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들 앞에는 박해가 있었고 위협이 있었고 또 많은 이 조롱거리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부활 생명의 능력을 붙잡고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음을 믿고 환경에 도전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 도전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도전과 영적 승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의 승리자들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를 이룬 자들이었다라고 증언해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7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말씀에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믿음의 승리를 온전하게 이룰 때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고난과 환난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잘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룬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한 말씀인 것이죠. 자, 그 약속은 뭐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최종적인 목표다. 그것은 바로 영생이고요, 그에 따른 상급과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승리는 절대로 낙심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에 잠깐 후면 또 주님이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이 오시리라, 이 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때 바로 몇 날 며칠 주님이 딱 오신다면은 걱정 없어요. 그때까지 인내하면 돼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때는 초대교회도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중세 때도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지금도 주님의 때는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그 때의 시점을 하루 이틀 사흘로 보면 안 돼요. 이 때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승리를 인정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절대 잊지 않기를, 크게 아멘 합시다. 절대 이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실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승리를 인정해주고 그에 합당한 상급을 예배한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인내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온전해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시험 당했을 때 참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시험은 우리를 인내하게 한다. 이 인내의 과정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루어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을 인정할 때까지를 의미해요.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내용의 이 말씀의 중심은 주님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아무거나 드리지 않아요. 첫태생, 흠이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께 드려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인정할 때, 바로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이룬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너의 믿음의 승리를 인정해 합당한 축복을 주겠어, 멸류관을 주겠어, 상급을 주겠어, 그에 대한 소유를 주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포한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인내의 과정에서는 항상 연단이 계속해서 따른다는 거고요, 또 소망을 항상 품고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아미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럴 때 절대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이루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약속받는 축복을,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선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믿음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선전들이 그렇게 많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었다. 끝까지 거룩한 영성을 유지하면서 영적 승리를 이루었다. 진리의 승리를 이루어내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 장차 있을 기쁨을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로 견뎌냈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많은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인내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표상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작정 주님 바라봅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를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인내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저를 위해서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예비하신, 또 인내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또 끝까지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인내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 역시 인내의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3주년. 그래서 다시 또 마르틴 루터의 간증으로 제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루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끝까지 인내로서 종교 계획을 이루게 된 동기는 아내의 권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용감하게 종교 계획을 추진하던 루터가 주변의 협박과 육체적 한계로 인하여 한때 근심하고 낙심하여 살았다고 하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아내가 어느 날 검은색 상복을 보고 입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누가 죽었기에 상복을 입고 그렇게 슬피 울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부인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때 루터가 놀라면서 묻기를 하나님? 여보,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자 그 부인이 다음과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죽었다면 저는 당신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절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당신이 말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협박 때문에 압박 때문에 유체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중단하고 포기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까? 라고 하는 하나의 도전이었죠. 그때 루터는 아내의 말로 인해서 강력한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나는 믿음으로 또 강한 믿음으로 도전하고 난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말은 하고 있지만 행동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 또 주님이 돌보고 계시지만은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종교 계획을 반드시 이게 이루어낼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도전을 하여 끝내 인내로서 종교 계획을 이루어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종교 계획은 인내의 승리예요. 인내의 승리. 끝까지 영적 싸움에 도전해서 인내를 이룬 결과가 종교 계획의 열매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영적 위기와 고난과 환난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절대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그 배후의 역사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마귀와 싸워 인내로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